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례 주일입니다. 주의 성찬,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빵이 원어상 맞습니다. 성찬을 빵과 포도주로 받아 먹는 예식인데 이 예식은 영적인 예식이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에 대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상징설입니다. 종교개혁자 저빙글리의 견해인데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상징설은 성찬에서 영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견해인데 주례자인 신부가 성찬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이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즉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화채설은 성찬을 지나치게 요술적으로 보는 또한 기계적으로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임재설이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견해인데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과 포도주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임재설을 우리 개신교 교회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만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몸, 즉 살과 피임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관하신 성찬식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이것은 나의 살이요 나의 피라고 강조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 생명을 가집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인 음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찬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사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식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살을 찢어먹고 피를 나누어 마신다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이방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곡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 하면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으로 단정하고 더 핍박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은 목숨 안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온 마음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내 생명은,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떼어 찢어서 나누셨어요. 빵 한 덩어리에서 그것을 찢어서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즉 찢기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이 찢겼잖아요. 또 못에 박히셨어요.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몸이 상하시고 찢긴 그 몸을 의미하면서 이 빵은 내 살이다. 그 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생명의 음료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아 먹으면서 달달하네. 본래 설탕이 안 들어가야 돼요. 달달하네. 이거 맛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하고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먹는다.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아무 감각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에 계시네. 그것을 체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4절이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생명의 피라는 것을 믿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죄로 죽었던 내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입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까? 유월절 밤에 애굽에 사는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생명의 피를 보고 그냥 패스오버, 유월한 거예요. 그냥 담을 넘어갔어요.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냥 통과했어요. 패스 오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인들이 오해한 식인종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 사건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믿음을 또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몸이 상하셨잖아요. 왜 상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십시오. 보세요. 첫 번째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다.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가서 내 몸이 불타서 고통당하고 영원토록 죽지는 않고 영원히 행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내가 당할 고통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두 줄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얻었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아픈 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었어요. 시간상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 애들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예수님이 다 아프셨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몸과 정신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와 질병,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대신 죽으시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질병의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찬을 받아 드시면서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끝부분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서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말씀하시도 예수님 말씀은 진실한데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생 얻은 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서 영생 얻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에 보면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함을 받으면, 씻음을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연약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살고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또 왔습니다. 그럴 때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은 간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배가 고픈데 빵 쪼가리 받아 먹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좀 큰 거 안 주나? 여러분 간식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례받고 처음에 성찬절기에 참여하시고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 포도주 맛 좋던데 좀 큰 그릇에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식이 아닙니다. 음료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분명히 믿고 세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옆에서 나는 안 주나 그럴 때 뭐 줘도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간식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의 피인 줄 모르고 마신다면 오늘 본문에 자신이 죄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학습 교인으로 시험 받는 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이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알고 계시는데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교회 출석을 잘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 학습하여 세례받도록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찬식은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김 당하시고 또 피 흘려 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기념하라 그러시는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것이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하라. 언제까지 이 성찬의 은혜를 기념하고 전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혼 추수 초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상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세례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거행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봄, 가을로 2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느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수님이 상하신 그 몸과 흘리신 생명의 피임을 믿고 참여하게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